보실 말씀은 일단 마가복음 16장을 여시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일단 3절, 4절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대부분이 자막에 안 뜹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도 못할 것 같고요. 지난 9개월에 걸친 예수님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장식하려 했는데 행사가 많아서 오늘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커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 달간 정도 더 늦춰보려고 하니까 제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겨운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다 생각해서 9개월에 걸친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로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이후부터 주일날까지 그 3일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100% 확신하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던 여러 여인네들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그 3일 동안에. 오늘 사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을 부활과 승천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힐링 더 포인트 탁탁탁 치고 엑기스만 가지고 엑기스에서도 좀 빼고 프라이머리도 빼고 솔로인 스테이트도 빼고 팩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필레임 인용 중에서도 아주 가운데 것만 뽑아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하시면서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사실은 부활이었어요. 물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의 초점이 부활에 집중됩니다. 이 부활이 있다 없다에 따라 가지고 이른바 그리스도교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그렇죠?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결국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항상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가장 중요한 진리죠.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거듭하셨어요. 살아생전에 좀 이상합니다만 내가 부활하리라. 바울 사도도 그 잊지 않을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성자이심을, 하나님 자체이심을 증거하는 그 표현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할 적에 순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대강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 가지고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 비교해 가지고 그 부활의 순서를 한번 대강 이렇게 짜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먼저 준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 뭘 말합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지난다는 것은 어느 날을 말해요? 무슨 시간을 말해요?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해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2절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지난 다음에 첫 시간, 첫날
다음 날 새벽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모여있는 수많은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 포함했겠죠. 목요일까지 전혀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 날 예수님이 아침에 시작을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깨어나지도 않았겠죠. 그 시간에 아침 9시에 달렸으니까. 정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황망하죠. 여인네들도 황망하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어떤 준비도 없어요.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은 토요일날 안식을 끝나자마자 준비합니다. 무엇을? 향품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이런 아침, 주일날 아침에. 비록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깨닫지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께 대한 애정만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섬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한두 군데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다방면으로, 물질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의 사역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골고다에도 있었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상 옆에도 주님의 죽으심을 하염없는 눈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한쪽에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향품을 사서 준비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마도 어느 다락방에서 가라오케를 틀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는 그런 식의 동료 아닌 동료를 하며 무서워 숨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준비가 있고요. 이런 새벽에 따라가는. 그런데 놀라운 자연적인 그러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지진이, 무덤문이 열리고 경비병들이 초중대되는 사건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아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지진, 주일 새벽입니다. 아마 서너시 너더시경일 거예요. 너더시경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문이 열립니다. 누가 무덤을 엽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건데 스르르르 열리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사람 모양의 천사가 나타나니 무덤을 굴리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한두 명도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초죽음, 그냥 전신마비가 될 정도로 놀라서 꼼짝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입니다. 작은 돌, 여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돌을 굴려주게 할 정도로 사람이 밀기 힘든 큰 지진이 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마 큰 지진이 난 그 순간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죠. 빛나는 천사가 큰 돌을 굴려 딱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죽을 마시겠죠. 조금 있다가 정신 차린 다음에 그냥 혼비백산 도망치기에 바빴을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돌을 천사들이 굴릴 적에 주님 나오시옵소서 하고 돌을 굴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라고 굴려준 겁니다. 이 empty tomb, 이 빈 무덤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와서 보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런 연에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방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약간 모호해요. 여러 여자들이 한꺼번에 왔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튀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있을 수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미리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왔는데 그때는 이미 천사들이 와가지고 문을 굴려놓은 이유고 경비병도 도망간 직후다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와가지고 봤는데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막달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경비병들이 없는 거 경비병들 다 가져갔나 보다 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놀라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얼른 달려갑니까? 그럴 때 역시
사도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도들한테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마도 그 직후에 얼마 후에 여인들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갑니다. 마리아랑 함께 왔다가 마리아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라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여인들이 옵니다. 거기서 그들은 천사들을 보게 돼요. 천사에 말합니다. 여기 있지 않냐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지 않았니? 그 제자한테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보겠다라고 그래 전하게 말합니다. 기쁨과 놀라움의 여인들이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가는 그 순간 어간쯤이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주님을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 중에서 두 사람.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겠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이겠죠. 이 두 사람이 100m를 부처대로 뜨는 겁니다. 뛰고서 대만 달려가지고 무덤을 딱 보는데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어찌된 일이야?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되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뒤처져서 거기에서 울고불고 하는 거겠죠. 그럴 적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에 나타나죠. 그리고는 천사가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죠. 그러면 뒤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달려오고 하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되돌아가 제자들한테 말하는 사이 여인들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뭘 듣습니까? 천사들에게서 주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메시지를 처음으로 듣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도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제자들한테 알려고 가는 그 와중에 또 막달라 이 남자가 뭐죠? 이거 이 사도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보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뒤따라오면서 자기도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이제 못 들었잖아요. 부활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예수 만나게 되고 예수 만나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본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정말 전화 위복도 이런 전화 위복이 없죠. 이런 복도 정말 이런 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좋아가지고 막 이제 달려가면서 주님은 먼저 가셔가지고 지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러면서 놀람과 그다음에는 뭐 반신반의 뭐 등등 하면서 알려줘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우리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을 더 챙기셨을까요? 그네들의 지난 3년간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 여인들 이름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또 복음서에도 거의 없고 요 순간에만 여인들의 활력이 보이죠. 그 다음에는 다 묻혀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급을 하던 안 하던 내가 이들을 인정하고 내가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는요, 보이는 부분이든 보이지 않는 부분이든 내가 나에게 주는 최선을 다할 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말해주라 이거예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극친 신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통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로 부른다. 그 증거를 내세우시. 내가 너희에게 죽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이런 이 사건이 있는 이 사건 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경비병들이 갑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총독한테 말하죠. 빌라도한테 경비병들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총독이 뭐랄까? 너희한테 경비병이 너희가 세워. 뒤에 세웠으면 많이 세웠겠죠. 여러 명을 세웠겠죠.
그 중에 몇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말하는 겁니다. 어쩜 좋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대제사장을 수장을 하는 사내들이 모이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합니다. 야, 무슨 좋냐 이거. 그러면서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라 합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그 말을 퍼뜨리죠. 어떻게 됩니까? 30년이 지난 주 60년경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마태복음에 마지막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거짓말이라니까 얼마나 웃겨요. 거짓말은 참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보다 거짓을 더 잘 믿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가 맞아. 세상도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중요합니다. 정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그 어느 것도 자연적으로 생겨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심플한 것도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는데 사람을 만든 거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겨났대. 의학적으로 과학 아무리 정말 어느 하나에도 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근데 아마바에서 시작돼 자연적으로 생겨났대. 이걸 다 믿잖아요 지금.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믿어요. 왜요?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훔쳐서 가져간대. 경비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등등등.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것을 믿게끔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고 거짓된 세상에 참된 것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침 나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 나절이 됩니다. 오후 나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있죠. 한 사람 제자 이름 뭡니까? 로바. 또 한 제자는 언급은 없지만 분명히 누가.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갑니다. 거의 도착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엠마오가 거의 도착해서 이제 주막째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가려고 해요. 아예 같이 저녁 먹읍시다. 같이 저녁 먹습니다. 먹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같이 동행한 이분이 한두 시간 같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근데 이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왜 이분이 예수 믿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해 줘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예수 믿는 줄 몰랐다. 또 한 가지 마가복음 보게 되면요, 뭐가 있냐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제자로서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깨달음이 왔느냐? 같이 저녁을 드시고 축사하시잖아요. 축사하시는데 축사하지 어떻게 합니까? 되게 손 들고 축사하시겠죠? 뭐가 보이십니까? 구멍난 손이 보이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쯤 해가지고, 이건 사실 제 생각이에요. 축사하실 적에 그 손에 구멍난 부분을 그때서야 보게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 순간에 사라지시잖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그냥 먹다 말고 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7마일이라고 합니다. 한 5, 6마일 갔겠죠. 정말 100m에 다시 부처대로 뛰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숨에 되돌아옵니다.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분들에게 다 해서 우리 예수님 봤어 하니까 그때 이미 우리도 봤어. 그걸 말합니다. 먼저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따로 만났다.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 저요 믿으세요. Do not worry.
어려도 저만큼. 제가 누굽니까? 제가 돌 아닙니까? 제가 돌, 반석, 베드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3번이죠. 맞나? 3번. 예, 어쨌든 닭이 2번 울기 전에, 맞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없죠. 다른 제자들도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부인했잖아요. 마지막 아니야. 그때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얻어맞으시다가 딱 베드로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나가서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저 같으면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아니야. 누가 두나. 정말 그때는 정말 어떻게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팔았는데 참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괴로워서 자살했잖아요. 다른 유다. 이보다 더한 놈이 사실은 베드로였다. 자살하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베드로에게 12제자 가운데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따스하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몰라도 시몬에게 먼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죠. 그런 다음에 시몬에게 먼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명하시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음식도 드셨대요. 생선을 같이 드셨대요. 구운 생선이었겠죠. 저 같으면 글쎄 회가 더 나을 뻔한데 어쨌든 구운 생선도 함께 드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그러니까 꾸짖는 게 아니라 평강이에요.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넌 꾸짖어봤다. 꾸짖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냥 위로를 해주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위로를 해주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벌칙을 내린 게 아니라 사명을 고취시켜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여라. 너희가 누구 죄를 용서하면은 하늘에서 용서해 줄 것이고 등등 말씀해 주십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해 주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니 지금? 내가 너를 끌어안지 않니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너희가 끌어안지 못할 사람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러하신 주님을 모셔드리기에는 아마 제자들의 머리도 터져나갈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고 정말 머리가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크죠? 우리의 조그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보게 됩니다. 못된 사람 보게 됩니다. 아유, 저것도 진짜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지?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요, 주님의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행함은요, 정말 우리 그 누구도 우리가 저런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마가 없었어요. 이게 주일날 이제 하루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제껏 말씀드린 거는 없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주님께서 10제자가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찔린, 뚫린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대놓고 그다음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 나 안 믿겠어 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일까요?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저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서라도 주님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나타나십니다. 그런 참 제자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한번 찔러보지, 만져보지, 그리고 믿어보지. 그때 도마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래, 맞아, 나가 너의 주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인정하십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제자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도 볼 수가 있어요. 도마를 통해서. 한 주님 부활하시고 한 중간쯤인 것 같아요. 이제 갈릴리 갑자기 이제 씬이 끝나고 갈릴리에서 7 제자가 낚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 끝나고 이제 갈릴리 다 옮겨갔을 겁니다. 몇 날이 지났어요. 몇 날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셔. 갈릴리에서 보자 했는데 제자들이 뭐합니까? 하던 일이 그러는 거니까 야 우리 심심한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아무도 못 잡습니다. 한 발도 못 잡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왕창 잡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시다. 깨달으면 훨씬히 요한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 대장으로서 또 베드로 따라갈 사람 없잖아요. 그냥 우통 받고서는 아니 우통을 다시 입죠. 입고서는 그냥 수영해가지고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위대한 또 사명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냥 액기스 중에 액기스 뭐냐면요 이거예요. 물론 뭐 무료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나갔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눈을 돌려서 주님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기 작정했으면요 일방행위예요. 그건 원웨이 로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도 좋고 해서 양다리 걸치잖아요. 그건 뭐죠? 편한 말로 가랭 씌워줍니다. 일단 예수께 잡힌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되면 꽝이에요. 꽝 맞았잖아요. 제자들 낚시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뭡니까? 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면 꽝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땡인데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꽝상? 땡상? 땡상이죠. 아주 잘 따라가면은 땡, 높은 땡 맞을 수 있고 정말 잘 따라가면 38 광땡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땡상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3번 질문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네 하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열성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준비된 게 별로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준비됐다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 오히려 자살한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오히려 일반적인 지식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중에서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열심은 있고 행동은 빠른데 좀 지모가 부족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적에 실력과 재주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가져야 중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 베드로처럼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도 드물어요. 실패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은 아니에요. 우리 일반 속담에도 격언에도 있듯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했다. 그 실패를 교훈 삼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창피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런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그런 것이 지혜로운 제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실패했어요. 완벽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완벽히 세우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도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율법대로 따지면 당장 죽여야 돼요. 살인했죠, 가늠했죠,
말했죠. 도둑질, 강도질했죠. 도둑질했죠. 뭐 십계명 다 어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판짜리 되었던 것은 그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결심과 더불어 그 회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 후반부쯤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한 산이니까 아마도 글쎄 헤르몬 산인지 아니면 뭐 갈릴리아의 산인지 다 모르겠습니다. 그 산에서 5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증거해 주시니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의 젖동생에게들까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거기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모인 물이 120문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의 자녀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함께 120문도가 기도하더니 라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를 만났다. 예수의 동생들이 남자가 넷, 여자는 최소한 2명 이상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맏동생이 편히 말하면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쭉 내려갑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기둥 중 양대 기둥 중에 한 명이 돼요. 베드로, 그 다음에는 야고보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변화시키면서 이 동생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귀중한 일꾼들이 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동생들을 주님 직접 찾아가지고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는 뭐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한 바울 사도의 말씀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이 주님께서 그렇게 못하시면 무슨 꼴이야. 그렇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로 모셨던 마리아를 위한 것이었다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잃었죠, 오래전에. 그 다음에 이제 맏아들 예수를 잃었죠. 어쨌든 그렇게 비참하게 근데 자기 다른 아들, 딸들마저도 예수님을 비방한다면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후반부의 인생을 그래도 믿음의 자녀들로서 같이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배려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한번 1장 한번 열어보시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을 3절에서 오히려 제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까 아니 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40일 다 하여 갈 적에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처음에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분들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보여주었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막판에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에서 승천하시잖아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루살렘 왔는데 그럼 이때인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확실히 깨닫지 못해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지금이 그러면 이제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시끄러.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복음이나 전파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어느 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내가 제 이름 주라고 말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런 거짓된 자들을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적에는요, 가신 그대로 오시려 했으니까 영광된 모습으로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내가 제일주다 내지 여기저기 이상한 말을 버틴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간주하고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내지 않은 과정에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을 그냥 읽는 형식으로 6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신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너희가 내 일을 대신 담당해야 된다.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10번 나타났다고 다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40일 동안에 10번 나타나셨다. 즉 다시 말해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확신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준비시켜 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항상 함께 하심을 보장한다는 거죠. 또 5번째는 그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가르치라, 키워라,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로 묶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도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내가 희생 안 하려고 하나를 깨잖아, 많은 케이스가. 이런 죽일 그런 말을 하려니까 저도 가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유니티를 깨는 그러한 그 무식한 일을, 짓을 하더라. 그 말은 하면 되겠고, 이 죽일은 나까지 포함한. 그래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살리고자 애쓰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아니냐를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의 중심 중의 중심인 부활의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예수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 천상천하 지상 지하의 주 되심과 유일하신 주님 되심과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혀 의심치 말고, 마태를 통해 명령하신 것처럼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도록, 마가가 말한 것처럼 두루 전파하기에 힘쓰고,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오직 주 예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로 예수님의 생일은 아침이다. 매우 수박 겉핥기 시기였어요. 그 때문에 제대로 할 아침은요,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낱낱이 기록한다면, 설명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듣기에 부족할 줄 알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겉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흩어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좀 더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좀 더 깊이 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사 하는 생각이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더 불현듯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위를 복음으로 불태우는 여러분들이